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교절과 초태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곡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아마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3주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4주 정도인가요? 쉬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또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 12장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고 그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오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한 주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건 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무와의 싸움입니다. 허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건가라는 허무가 어느 순간이 오면 찾아오거든요.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허무에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왔다 그냥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열매로 자리 잡으면 사실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허무해요. 인생이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마음을 계속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그래요. 영원히 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정말 어르신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는 게 물론 뭐 저승보다는 여기가 낫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또 뭐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몸도 아프고 또 세상살이가 워낙 지치고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허무하고 그냥 공허한 게 인생이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우리가 갈망하는 게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세요. 이게 마음의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이 허무를 깨트리고 혼돈과 공허를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 내 인생이 이게 다 끝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눈 감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해지면 그게 얼마나 큰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내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원한 그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중에 지금은 내가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말씀도 그렇게 뭐 십자가 져라 깨져라 이런 말씀을 뭐하러 내가 들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허무와 혼돈과 공허가 마음을 엄습해서 지배해버릴 때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은 이라고 생각할 때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노예 생활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30년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물론 언젠가는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하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흔적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그 무교병과 쓴 나물, 24번째 나눴던 이 말씀도 떠올려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죠? 왜 하나님이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느냐? 한번 말씀을 돌아볼까요? 신명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굳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쓴 나물도 같은 얘기였죠. 고생했던 거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새 제가 죽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죽을 먹다가 소화가 괜찮아지면은 이제 밥이라든지 뭐 이렇게 찌개나 국을 이렇게 먹는데 다 싱거운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싱거운 음식이 이렇게 좀 먹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딸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먹던 피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줬는데 그거 콜라를 이렇게 콜콜 마시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제가 콜라 안 먹은 지도 오래됐지만 이제 저는 카페인 때문에 잘 못 먹는데 어제 따라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모금만 그냥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화도 잘 안 돼서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야, 좋겠다. 저런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콜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무교병과 쓴나물의 교훈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도 사실은 야, 이제 콜라 많이 먹지만 이제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밤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라면 끓여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도 또 라면이 먹고 싶고 아픈데도 또 그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잊어요. 그러니까 입에 단 것만 생각하지 몸에 좋은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러나 봐요. 너희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온 데인데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실까? 굳이 그걸 먹으라고 하실까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빨리 잊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그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님이 반복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첫째,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유교병을 먹지 말라. 즉 무교병을 또 먹으라고 해요. 맛없는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또 먹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주제, 무교절과 초태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이미 이전에도 나눴지만 무교병이라는 건 뭐죠?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발효가 안 된 빵이란 말이죠.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요새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거 막 먹고 싶단 말이에요. 소화 안 되는데도. 맛없는 거 먹으니까 별로 입맛도 안 돌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걸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훨씬 맛이 없는 떡을.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제 무교절, 무교병의 말씀인데요. 아비벌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몇 월인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아비벌 15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아비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녹색, 이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첫 번째 달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을 해당하는데 보리 추수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다시 한번 무교병과 관련된 말씀을 강조해요. 지금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또한 그 이래 동안은 절대 유교병,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읽으신 본문은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기다 경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말아갖고 상자 같은 걸로 여기에다가 걸고 손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 오른손에 이마나 뭐 오른손 팔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무교병은 되고 왜 유교병은 안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하십니다.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그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해요. 누룩,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이잖아요.
제자들은 당황을 합니다.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하는 누룩이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듣고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누룩을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인가?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룩을 주의 깊게 살피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또 조심하라는 게 뭘까? 이거를 위해서 앞에 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의 대화에서의 성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에 그 율법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에서 시험 받을 때 비슷한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줘. 그랬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대단한 걸 우리한테 보여줘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는 곧잘 알아맞힌다.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을 것을 보니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군. 오늘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날씨가 종일 굳겠군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 악하고 믿음 없는 백성은 하늘의 어떤 징조를 나타내 주기를 내게 요구하지만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두고 떠나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침, 그게 뭘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면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가시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에 흥분합니다. 야, 예수님이 저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누룩,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대번에 예수님을 왕,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잘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잘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서 나온 요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온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장 35절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문 받을 때 물어요.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온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속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십자가도 안 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뜻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왜 그토록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화를 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구유에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해요.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흥분한 인파들을 보면서 조용히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교병은 절대 먹지 말래요. 누룩은 보이게도 하지 말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 몸담았던 그곳, 그건 빠져나와야 될 곳이었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430년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며 울며 빌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시 그 모든 걸 잊고 또 애굽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들이 휴지조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다. 왜요? 신앙생활도 그다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냥 좋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공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던 애굽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반드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성도에게 세상은 광야처럼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나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갈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나안의 그 축복,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으로 완성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쉼없이 나가는 이유도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우리 앞에서의 그 죽음이라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너끈하게 이길 힘을 여러분들 안에 가난으로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뽐내고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들은 신앙조차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났다, 의롭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부유하다, 이런 걸 뽐내기 위해서 신앙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들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나가서는 더더욱 신앙과는 무관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까지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언급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이제 결론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헤롯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하다가 다른 구절에서는 헤롯의 누룩 이런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르침은 버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누룩과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누룩과 지금 출애굽의 누룩이 실질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는 그냥 누룩을 먹지 말라, 무교절만 지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겉으로 치장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죠? 바로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바로였죠,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넓은 의미로 애굽이 그들의 주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의 종으로 살았죠. 그 지긋지긋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바로, 그 욕심덩어리였던 그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으로 잘 구워져서 누구나 좋아하는 유교병이 아니라
맛이 없어 보이고 누룩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식은 욕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진리와 구원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들이 바로 누룩을 먹던 유교병을 먹던 바로였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 누룩을 먹고 유교병을 먹고 왕이 되고 싶어하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적인이라도 하듯이요, 결국 광야에서 뭘 먹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주셔요. 애굽에서 고기 먹고 반찬 먹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광야 가니까 만나를 주세요. 근데 또 만나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없어요. 또 만나도 요즘 제가 그렇게 먹는 것처럼 맛이 없는 걸 자꾸 또 주세요. 광야에 갔는데 심지어는 맛도 없고 기운이 빠진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한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무교병을 상징하듯이 또다시 그들에게 만나와 같은 양식을 40년 동안 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먹는 양식은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요, 살 수 있는 이유는 잘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가졌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이 먹던, 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교병을 먹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무교병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사람들은 기피하고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무교병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유교병은 입에는 매우 달콤합니다. 여러분 빵집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너무 먹고 싶은 빵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따라주지도 않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두 개. 저는 크림 있는 빵은 아예 못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빵집에 가면. 그건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극대화시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그 세상의 주인으로서 교만과 자만, 그게 더 살찌워질 거예요. 유교병만 먹으면. 근데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애굽에서 살을 쪄서 더욱더 배부리고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종살이 마지막까지도 바로는 자신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바로 그가 유교병, 즉 누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결국 그와 그리고 애굽은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써 항복을 하고 말잖아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누구의 공로? 어린 양의 공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상기를 시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은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바로와 애굽처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성도라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몸에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의 유교병에 취해 있으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내 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누룩에 취한 애굽왕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결국 그는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면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결론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는 어때요? 자기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노예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아직 애굽에 있다면 다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면 다 좋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갔는데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단절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게 뭐 가족이든 친지든 여러분들의 재산도 제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사람도 한 명도 주변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애굽을 한번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책임져 줄게. 옛날 어르신분들 이렇게 결혼하시면 이제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다 버리고 신랑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신랑 믿고 가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물론 뭐 신랑도 신부를 믿지만 신앙도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걸 성경은 자유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의 해방은요,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는 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그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크고 넓은 그 세상에서 그 영원의 시간 속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 그 어떤 것이 내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교병 그리고 초태생,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언젠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소멸되고 없어져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기에 오늘 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이 데이트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저희 기도하는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 한 가지 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했던 사람도 사라지고 의지했던 재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알몸으로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들 다 부질없는 걸 알면서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한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임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교병 그리고 초태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로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